네, 성불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10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들 보통 제가자들이 성불을 목표로 한다 하면 너무 거대한 목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을 이제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목표 세울 때는 극락왕생에다 목표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성불에다가 목표를 둔다 하더라도 성불이 안 되면 극락세계는 저절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목표를 삼으면 굳이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뭐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목표가 나는 올림픽에서 최고의 목표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위 목표는 저절로 달성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목표를 갖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법칙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고 구하라 그러면 구해지는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웅대한 목표처럼 느껴지겠지만 성불을 목표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1단계에서는 이번 생에 반드시 성불 목표에 도달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불,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 이 성령들은 가끔씩 가다가 충격요법을 씁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국이 안에 있다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을 크게 준다거나 사업에 크게 실패한다거나 이렇게 충격요법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한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내가 먼저 찾아내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제 나날이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치질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내가 맡은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급료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보니까 이런 걸 느끼겠어요. 제가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 가서 노량진 거기 고시원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고시원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 그랬느냐? 제가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을 가르치던 감독이고 걔네들을 그렇게 호달구면서 운동시키던 사람이 내가 선수가 됐는데 열심히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조련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연부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연부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솔직히 연부를 하고 싶거나 명상하거나 연부를 하고 싶지 공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맡겨진 일은 공부해야 되는 일이야.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올라간 사람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선지식하고 통화를 해서 딱 하면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거 영적인 공부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때 제가 그걸 5년이나 하면서 깨우쳤어요. 내가 이제 연부를 하다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말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은 무슨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집중해야 할 때 오히려 그거를 더 집중하라 이거야.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 이겁니다. 그게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 연불 명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연불의 일환이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24시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단계는 목표가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성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목표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연불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 아주 깊이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한 1단계로 나눠. 그래서 찬탄하는 것만 계속 부처님에 감사하는 것만 일단 훈련을 많이 해.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에는 뭐 합장하는 방법도 있고 절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손을 비비기도 할 것이고 뭐 하여튼 비나이다도 할 것이고 별 것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는 거죠. 또 하위 목표 중에 하나는 연불하는 거죠. 이제 진짜 열심히. 그런데 감사하면서 연불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도 감사했다가 연불을 감사하면서 연불했다가 또 얻은 것은 다 돌려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회항하는 거. 그래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우유가 아깝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우유를 먹었으면 운동해가지고 다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먹어야 됩니다. 우유 한 번 먹었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했으면 회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비워야 된다 이거. 탈탈 털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 이겁니다. 4단계는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되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육신이. 그래서 뭐 병이 든다거나 또는 도저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요. 걷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균형을 맞춰라. 조화를 맞춰라. 그래서 뭐 태극권을 한다거나 그런 게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다 보니 자꾸 병이나 탈이나 진보가 안 돼. 그래서 만드는 것이 요가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또 맨발 걷기를 한다거나 발끝 부딪히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화를 유지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연불하는 것에만 또 집착을 하다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걸으면서 연불하고 또 뭐 태권을 하면서 연불하고 요가를 하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육신과 심신의 조화를 그걸 성명상수라고 말합니다. 도가에서는 성명상수를 가장 중시해요. 어떤 사람이 참선을 한다고 참선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못해요. 물리적인 도구입니다. 사람의 몸도 잘 관리해 가면서 해야 된다. 왜 학교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쉴까요? 학생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앉혀놓으면 병이 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막 활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잘 이렇게 정체가 돼버리면 병이 생기는 법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음 5단계입니다. 결정과 단점을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장하잖아요. 그 미쓰시다, 그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그 미쓰시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너무 못 배웠고, 너무 못생겼고, 너무 힘이 약해서 이 세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다 보면 수행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못됐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건 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